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요일 소지 니므롯과 니느웨. 아브라함의 부름.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 이방인의 집권자, 이방인의 빛.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을 살펴보는데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악은 어떻게 나라들을 통하여 역사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며 일들을 맡기시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그 마지막은 패망이요, 선이 약하고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해야 할 질문.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의 단어로 묶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은 부르심에서 실패했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인류가 죄를 지어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덕분으로 인류에게 구원받을 길이 제시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뱀 사탄은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동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길을 지키는 원형 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악의 세력은 또 니므롯을 통하여 이 땅에 그의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사단은 매 시대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의 주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기보다 반드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탄이 쓰는 사람, 바로 그들은 어둠의 권세자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을 70인역 처음으로 히브리 성경을 헬러로 번역한 성경에는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니므롯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신할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반대하는 바빌탑을 쌓고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작정하고 계획합니다. 니므롯,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최초의 통치자요 바벨의 건설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님로드 혹은 벨마루드로 변경되어져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는 태양신으로 변형되어 태양신 숭배의 시초가 됩니다.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는 여성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많은 전설에서 다양한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세미라미스의 변형입니다.
이시스, 아스타르테, 아프로디테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여신들의 이름으로 변형되어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의 원흉 여신 달의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가 나오는데 그가 부활하여서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타락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태양신과 달신의 숭배, 이것은 교묘한 우상의 모습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이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을 불러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해 줍니다. 탈무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전을 지키라고 말하고 멀리 장사하러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어린 아브라함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가장 크고 힘세 보이는 우상 앞에 상을 차리고 한 손에는 숟가락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보고 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큰 우상의 손에만 몽둥이와 숟가락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야단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들을 깨트려 놓았느냐? 네가 한 짓이지.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제가 음식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 놓았는데 우상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이 꼴이 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야 이놈아, 우상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서로 싸울 수 있단 말이니? 그때 어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상은 먹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게다가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왜 섬기며 팔고 장사하고 계시지요? 지혜로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히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오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드디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어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주어서 국가의 3요소, 영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국민들 200만 대군을 통하여서 주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 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화요일서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이방 나라에 왕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탄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구한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초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각각 40년을 통치하면서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를 보내다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 남방 유다마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왕정의 결말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모습으로 결말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구왕조 동안 19왕이 209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진실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방 유다는 다윗 왕조로 20대 왕을 거치면서 425년 통치하는데 그 가운데 단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끄시는 놀라운 섭리,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간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성리를 얻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생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했음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모습,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12지파를 이어 12 제자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은 무너지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이 교회의 문화와 풍속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이 교회의 정신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의 왕 같은 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왕, 그를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황제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세교회는 이방 종교의 풍속을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형편을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영적 형편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죄악스런 흉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이 사실은 정권을 차지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는 원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실상은 우상의 영향을 받는 일들이 중세시대 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그 모습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섞이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포도즙은 성도들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들이 핍박하여 흘렸던 성도들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수에 오류를 섞어 놓은 거짓 가르침, 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챗GPT의 중세 교회가 이방의 풍속들을 가져왔던 내용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러한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경배의 정신을 태양의 숭배의 날로 바꾸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던 제7일 안식일 대신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썬데이 예배일로 변경합니다.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변경시켜 가지고 들어옵니다.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하여 그들은 아예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을 기독교의 명칭으로 가지고 와서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수많은 성상 숭배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히브리적 사상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깨어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중세 교회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옥을 통하여서 면제부에, 면벌부에 돈을 많이 내면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신술의 내용도 받아들였습니다. 성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죽은 자의 계시를 수용하고, 오늘날에도 마리아가 나타난 이런 일들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된 회개와 경건의 삶보다도 그들은 축제와 의식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사육제, 화려한 행렬과 의복, 미사 등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들을 성경의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이방인의 빛.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꺼지지 아니하고 세상 마지막까지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의 내용들을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 언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졌고 그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적인 언약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관계 속에 잘 있을 때에 그 다음 축복이 그들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의 소유,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 자아, 부정, 겸비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선민으로 자부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소유,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사랑의 소식을 알려주리라. 예수님이 썩어지는 하늘 미랄이 되어서 온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드디어 약속하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죽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통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기온, 팬데믹 등을 통하여 이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방위체제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땅 끝까지 외쳐서 이 바벨론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신실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사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해내시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어둠으로 이끄는 간교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도 내가 안전하다, 내가 바로 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세상과 짝하는 마음, 우상을 받아들이는 마음, 거짓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타협들이 없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속하며 전적으로 말씀만을 높이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놀라운 늦은 비 역사가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기별들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